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년 말씀 3강 말씀의 제목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입니다. 요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사도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 즉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양무리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와 또 젊은 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권면이 되는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본문을 통해서 목자로서 우리의 자세를 바로하여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요 목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난의 때 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굳게 서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 위에 서도록 잘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 영적 지도자인 장로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장로는 연장자로서 나이가 많은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장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자를 말하지 않고 직분을 의미했습니다. 장로의 직분은 양들을 세상의 죄악과 이단 사상으로부터 지키는 감독과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양육하는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권면하되 같은 입장에 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사도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으므로 얼마든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그들과 똑같은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제자이자 증인이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살고자 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산소망 가운데 현재의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장로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이와 같았습니다. 교회의 장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감당하고 나면 곧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도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베드로는 장로들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후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갈란다 하며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때부터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양치는 목자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본부교회 수장으로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우고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양을 치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 사명이 되어야 하는가 절실히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베드로의 권면을 받고 있는 장로들은 고난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 한 몸 감당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들은 더 큰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목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목자들이 자신들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양을 치지 않으면 양들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더욱더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각자가 양을 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을 치려면 시간을 들여야 하고 마음을 온통 양에게 쏟아야 하는데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많아 너무나 바쁩니다. 무엇보다도 양을 만나기가 어렵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만 생각하면 우리는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는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내적, 외적 장애물들을 극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좋지 못한 마음 자세와 동기로 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목자가 어떤 마음 자세와 동기로 양무리를 쳐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사람들의 눈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양치는 것이 부담스럽고 큰 고역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목자 생활에 기쁨이나 은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원함이란 자기 마음이 움직여서 소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과 소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그 결과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열매도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원함으로 하게 되면 심령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고 일의 능률이 올라서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여러 어려움들이 몰려오더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십자가를 지고자 함으로 오히려 힘과 지혜를 덧입고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는 자기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자원함으로 한다고 해서 자기 열심에 기초해서 자기 나름대로 역사를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둘 다 잘못된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원하시는 뜻을 말합니다. 내게 보내주신 양들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살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그 목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적으로 섬길 수 있게 도우십니다. 둘째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합니다. 더러운 이득이란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명예심,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사로운 욕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1:1 말씀 공부를 하면서 양에게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을 많이 침으로써 목자로서 인정받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기가 쉽습니다. 목적이 순수하지 않을 때 목자는 삭군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양보다도 말 잘 듣는 좋은 양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양의 내면 문제보다도 외적인 모습에 더 연연하여
조급하게 푸시하게 됩니다. 목자는 양을 칠 때 사사로운 욕심을 부인하고 순수한 동기로 해야 합니다. 기꺼이 하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기꺼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은 자란 원어로 클레로스로서 배정된 몫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목자는 양들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살피도록 배정한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데려와서 자기가 키운 사람처럼 생각하면 주장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장한다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양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양들로 여겨 낮아져 섬기기보다 높은 위치에서 명령하고 복종하도록 강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양들이 잘 따라올 것 같지만 오히려 반발하게 됩니다. 목자는 이처럼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말보다도 목자가 먼저 행함으로 본을 보일 때 따라옵니다. 그런데 목자가 본을 보이려면 목자가 먼저 앞서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을 보이기에 부족한 자인데 어떻게 양들의 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앞서가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누가 크냐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크신 분이시지만 친히 종과 같이 낮아져서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시며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몰려오는 무리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신 목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영접하시고 심지어 38년 된 병자도 소망 두시고 치료해 주시는 소망의 주님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양무리의 좋은 본이 되려면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되어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양에게 좋은 본이 되고자 하면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며 이중생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할 때 부족하더라도 양들에게 예수님을 본받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며 신앙생활에 좋은 본으로 삼는 것은 그가 모범적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내면에는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각되고 양들의 본이 되는 좋은 목자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모든 섬기는 힘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기도로 사탄의 악한 세력을 이기시고 기도로 십자가 지실 힘을 얻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본받아서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꺼이 양을 치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할 때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속이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상급은 장차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 주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작은 어려움과 손해 앞에서도 확신 있는 담대한 목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젊은 자들과 모두에게 주는 권면 5절에서 7절입니다. 젊은 자들은 장로들보다 나이가 어린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장로들과 더불어 교회의 두 축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젊은 사람들은 순수하며 비전이 넘치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를 활기차고 생명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강하고 혈기가 많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실패의 경험이 적어서 자만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연로한 장로들을 볼 때 자기 경험과 생각으로 굳어 있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시대, 아날로그 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대 차이로 인해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연장자요, 선배로는 존경하지만 젊은 세대의 생각과 가치관과 맞지 않다고 느끼며 거리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젊은 자들이 무엇보다도 장로들에게 순종하도록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합심해서 성령의 그릇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더 근원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선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영적 질서가 파괴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날 내가 장로들에게 순종할 때, 후에 자신이 장로가 되었을 때 젊은 후배들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장로와 젊은 자들 모두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장로는 젊은이에게, 젊은이는 장로에게, 또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공통의 덕목입니다. 모두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뜻은 마치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해 앞치마를 두르듯이 섬김의 자세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는 말은 서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장로는 젊은이를 섬기고 젊은이는 장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이 충만한 공동체는 모든 세대가 하나로 뭉쳐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사람들에게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인가를 깨닫고 자기가 깨어져 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을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낮아져 섬길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서 망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능하신 손으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교만할 때 많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장래도, 나의 가족도, 나의 노후도, 나의 건강도 모두 주님께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마귀를 대적하라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마귀와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8절에서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고난의 때 마귀는 신자들을 넘어뜨리고자 먹잇감을 찾아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 더욱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곁에서 깨어 있지 못하고 잠만 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뼈아픈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 삶이 힘들다고 영적 나태에 빠져 무분별하게 살면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할 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치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는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고 계속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을 특별히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산소망과 유업을 주셨습니다. 셋째로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며 하나님은 신자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그들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 때
모든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택하셔서 부르시고 은혜로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며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12절에서 14절은 베드로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는 이 편지를 대필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편지에 쓴 것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말합니다. 참된 은혜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썩고 쇠하고 시드는 영광 얻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신자가 고난을 통해 산소망을 가진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장차 시들지 않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굳게 서도록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있기를 바라며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저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 연말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가오는 새해에 어떤 영적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도 캠퍼스에 있는 주님의 양들을 치라고 하십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자식보다도 더 어린 학생 양들을 치고자 하는 소원이 잘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도 잘 나가지 않고 동역자가 열심히 양들을 피싱하여 데려오니 그 양들이나 같이 동역하여 잘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캠퍼스 목자로 부르시고 저에게도 내 양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새해에는 적극적으로 캠퍼스 양을 치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을 덧입고 양을 피싱하여 양을 섬기는 데 따르는 고난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시니어 목자요 장로로 세움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젊은 시절부터 환갑이 넘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할 만큼 했다는 자족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전체 역사에 한 발 뒤로 물러나 조용히 있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마음을 깊이 회개하고 시니어 목자요 장로로서 주어진 사명에 따르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감당함으로 목자로서 좋은 본을 보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요절 말씀인 5장 3절 말씀을 새 연요절 말씀으로 잡아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자 생활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세지 말에 극한 방탕으로 치닫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로 사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양들이 고난을 잘 견디도록 앞서서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큰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 심판을 잘 감당하는 길이고 양들을 돌보는 고난이야말로 시들지 않는 영광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새해에는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들을 잘 돌보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목자님들이 겸손히 양무리들의 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 분명한 영적 방향을 잡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캠퍼스 양무리의 목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양을 치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배워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여러 고난이 있을지라도 목자 생활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